예, 5월 13일 실사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대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소리와 생각은 다 가려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카메라가 자꾸 돌아가세요. 음. 다시 돌아갔네. 예, 됐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이게 지금 콧물에다 갑자기 막 기침에다가 막 나오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찾으시고요. 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오늘은 원수가 광분하는 것을 잘 보라. 원수가 광분하는 것을 잘 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장소가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작은 섬이죠. 어, 그 작은 섬에서 성령님은 첫 번째 선교지를 정하셨어요.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서 왜 구브로인가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가 맞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기억하시죠? 어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다는 것은 어디로 보낼지를 또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고, 뒤에 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라는지 보내심을 받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일단 중요한 것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하고 기도일까? 기도는 그냥 우리가 짧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식은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정해놓죠. 금식 절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이 밑에 남아있던 아홉 제자들은 못 고쳤거든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 외에는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떠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를 했겠죠. 어, 그 순간에도 기도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른 성경의 원문, 다른 사본을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금방 할 수 없잖아요. 금식은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금식은 배가 아픈 거죠. 배가 고픈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나의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흉악의 결박을 푸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얼마 전에도 사순절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릴레이 금식도 하고, 이렇게 3일 동안 금식도 하고. 제가 그 봄에 미국을 가는 때가 있죠. 대부분 사순절, 그 고난주간 끝나고 3일 금식을 하고 바로 갑니다. 어, 아마 제가 요번에 갔을 때, 좀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지 않았으면 걸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기도를 결정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묶여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나? 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금식할 때 배고프잖아요. 그 배고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니까요. 어,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처음 보내신 곳이 구브로인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의도적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거기에 요한, 마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선교팀이에요. 세 명이 선교팀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팀장이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그럼 그 땅을 미리 잘 아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보고 땅을 정탐하고 미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익숙한 바나바가 먼저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곳만 보내시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죠. 조선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만 보더라도 조선을 뭘 알겠습니까? 미지의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지의 땅이지만 뭔가 익숙한 내가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들이 가보면 있더라. 이런 거는 참 이게 신비한 게 우리가 뭐 작게는 전도를 하도 또는 좀 크게는 뭐 우리 장기 선교 또는 단기 선교를 가든 내가 경험했던 것, 그 데자뷰처럼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게 있고 그게 표면적인 이유라면 깊은 내면의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이건 오늘 못 다루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로 보내신 이유. 그, 요번에도 저희가 하와이 선교는 11명이 가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3명밖에 없었어요. 뭐, 애기들도 낳고,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각자 상황이 안 되고, 작년에 갔던 팀이 저랑 2명이에요. 그래서 3명이 가야 되나 보다. 그 한 번 가고 막 돌아가서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한 군데 또 하나님 말씀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갔다 왔을 때 뭐 반년출이라고 거대한 그들의 말하는 주상 같은 나무들이 뽑히고 막 쓰러지고 이런 역사 기적이 있었는데 음,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사통팔달 멀리는 뭐 아부다비 뭐 한국 저 밴쿠버 LA 뭐 미조리 알칸소 뭐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로 보내시는가, 왜 다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작년에 갔던 팀이 갔으면 그냥 새로운 거를 또 했을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했을 겁니다. 작년에 팀들은 익숙하니까 뭐 다시 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갔으니까 작년에 했던 걸 또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죠? 저는 이제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구브로 섬 도시 중에 하나인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요.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이 길거리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해요. 이거는 바울이 이 이후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같은 패턴이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요. 빌립보에서는 그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그 빨래가 염색을 하고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왜 회당을 찾느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회당에 유대인도 있고 뭐 이방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백성들, 유대인들을 흩으신 다음에 회당들을 다 하나씩 세우셨어요. 회당에는 성경을 읽거든요. 복음이 뭐냐? 바울이 말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란 말인데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를 알려면 구약 전체에 메시아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약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약 얘기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보면은 뭐 그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도 스테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순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 그 길게 아주 성경 구약 전체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구약만 설명했으면 돌에 안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스테반을 보고 있는 그 장면으로 외치니까 그냥 돌 맞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사실.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13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21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길게 설명합니다. 아니 이들이 지금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 그러니까요. 어, 구약을 알아야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메시아 내용을 알아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선교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전도 종족 하나 기도할 때도 말이죠. 미전도 종족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마음이 상함, 포로되고 눌림, 이 이사야 61장을 기초로 해서 그걸 나눠봐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의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미전도 LL, 로스트 램,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전략을 짜야 돼요. 그 영적을 파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뭐가 상해 있는가? 이거는 오래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뒤틀어진 자아들, 쓴뿌리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되고 눌림, 지금 원수마귀가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성교도 전략이 필요하지만 우리 이 기도도 전략이 필요하고 모든 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옮기게 되는데 이 섬이 좀 길게 고구마처럼 돼 있거든요. 이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는데 바보라는 곳이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 바보를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알잖아, 이 동네를. 그러니까 총독 관저가 있는 바보로 가자. 그래서 바보로 직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 얘기는 총독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집단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 그래서 뭐 그룹 무브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추장 한 명을 전도했더니 온 사람들이 믿더라. 그게 믿는 게 과연 집단 구원이 있는가? 신학적으로는 좀 의견들이 충돌이 많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죠. 개들이 잘한대요, 개. 강아지.
강아지가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자기 주인은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그 짤들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뭐, 소파에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개들도 누워있고, 아버지가 어디 딱 가면, 걔는 그냥 누워있어요. 그럼 주인이 아니야. 근데 엄마가 누워있다가 딱 어디를 가면 따라가. 그럼 그게 주인이라는 거죠. 밥 주는 사람도 주인이지만, 주인이 한 명 있대요. 그 집에 대장이 있답니다. 그 대장만 공략하면 그 집이 변화될 수 있더라. 그래서 때로는 아빠, 때로는 할머니, 때로는 딸내미가 그 집의 주인일 수 있어요. 영적인 주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변화시키면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더라. 저희 사촌 형은, 전 사촌 형이 되게 좀, 좀 권위의식도 있고, 권위적이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저 사촌 형이 대장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집 딸내미가 대장이더라고요. 그 딸을 구원시키면 되는 건데, 기도 방향이 좀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수가 광분하는 것을 잘 보라 그랬죠? 반드시 방해가 있게 돼 있습니다. 방해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방해하는 세력이 바예수라는 마술사예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든 선교든 또는 하나님의 일이든 이게 뭔가 하나님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는 나의 객기에 나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의사 결정하고 했다. 그러면 방해 세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훅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왜 방해 세력의 공격을 받게 하실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말이죠.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곳의 지금 주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요. 더 극악무도하게 더 확장되고 있어요.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 그러고 그 어둠의 영역을 회복하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광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특히 그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불신자에게 뭐 오늘날 만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를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냥 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안 입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어둠의 영들이 칼 하나씩 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충분히 하고 정말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선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작년 말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9가지 그 19가지의 원수의 세력이 마지막에 고통한 때, 마지막에 날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19가지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 마지막 주에 딱 끝나거든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다른 어떤 것도 안 한다. 근데 기대함이 있었어요. 이게 끝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근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뭐 관계적으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요번에 우리 또 영순 간사님 맹장이 터져갖고 복막염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그다음에 관계 재정 건강이니까 그런 간사님들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재정 하나 남았는데 큰일이다. 재정은 사람 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체 헌금으로 운영하니까 사람 수도 줄고 있고. 야, 기대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내어버려 두시고, 바의 수가 처음부터 없으면 좋잖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총독 서기옥에 갈 때 없으면 좋은데 옆에서 방해하는 그 바의 수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작년에 저희가 하와이 선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주상처럼 섬기는 어마어마한 반얀주리가 그냥 무너졌어요. 뭐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닌데 바람 조금 살짝 불었다는데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 교회 앞에 딱 넘어졌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뭔가 역사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우리가 가는 교회에 아, 교회 목사님과 관계가 아니고요. 교회 그 성도들끼리 어려움이 있어서 한 가정이 떠나고 또 LA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자식들이 LA에 있거든요. 그래서 LA로 가는 가정이 벌써 있었고 또 떠나기로 돼 있는 가정이 있고 야 이러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교 괜히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몽골 선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거기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갔다 온 다음 주일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오고 그 교회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UPS 몽골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떤 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딜레이 되면서 근데 목사님, 네, 선교사님은 갑자기 그 뇌에 동맥류가 발견돼서 수술을 하냐 마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의 예수가 없으면 뭐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바 예수를 작살내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뭔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박국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박국서의 핵심은 뭐냐? 앞에 계속 삐졌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께 삐졌어. 기도도 안 할래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땅에 먹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끝났어, 이제.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서 뭐 그렇게 다 뒤져놓는데.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를 생각한 거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요, 방해하는 세력을 딱 그 바에스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와, 뭐 나중이 아니라 여기는 바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는 이래야 되는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바울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죠. 외면에, 내면은 기뻐함이에요. 기뻐하지 않은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boldness.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너 지금 바예수에게 얘기해서 너 눈이 어두워질 거라고 얘기해라.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넌 네 눈이 어두워질 거야! 그랬는데 바이오스가 멀쩡한데?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담대함의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다음부터 한 번 담대하면 그다음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주눅 들면 그다음에 주눅 들어요. 그래서 뭐 기껏 해봤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정도는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총독 서교회에 가서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우리의 생각은 그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담대한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원수가 광분할 때 도리어 담대한 거예요. 원수가 광분할 때 우리는 도리어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제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 무당을 만나셨대요.
근데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맥 찾는 거 아세요? 수맥? 나뭇가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거 들고 있으면 수맥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더니 자기가 딱 들고 이게 들고 있는데 수맥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만약에 이 수맥 이 지금 나뭇가지를 목사님이 들고 있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 그럼 나는 목사님 믿겠다. 근데 만약에 삥삥 돌아간다. 그럼 목사님 우리 뭐 신령님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게 갈매산 850대 1의 전쟁 같이. 근데 그 목사님이 순간 쑥 두려움이 들어왔대요. 이거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때 근데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너 여기까지 왔잖아. 너를 그냥 보내겠냐.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 승리케 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는데 이게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걸 본 무당이 갑자기 와 하더니 쓰러지더니 저쪽에 팍 나가 떨어져 갖고 여기 나는 크게 다치는 줄 알았대. 그러더니 무당이 일어나는데 무릎을 꿇더니 제발 오늘은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무당은 직접 드러나는 거고요. 우리 일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원수의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교회를 방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총독 서기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전도 여행이죠.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작살난다. 이것을 이 전도 선교팀에 보여주고 이 선교팀의 나중에 편지를 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또 시간이 갔는데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고 움직였는데 도리 어려움이 있다. 그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예수를 내쫓듯이 원수의 세력을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어, 말씀을 들고 나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싸우십시오.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무기력하게 약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지금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싸우는 겁니다.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믿고 이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 역사하시고 싸움 싸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당신을 위한 하나님과 나의 힘으로 나의 예수를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을 이런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예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총독 서기어만 만나면 좋겠지만 바예수를 두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는 꼭 필요했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방해하지만 그 원수의 세력은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 또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에도 모든 것에도 원수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바예수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와이 땅, 일본 땅에도 몽골 땅에도 바예수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는 주님께 있사오니 승리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